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을 사장은 열국과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연관된 게 항상 그 대적의 심판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후에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서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또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대적들을 파하고 결박하는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깨어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렇게 나오도록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는 역사를 이룬 다음에 이제 35장에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 39권을 의미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27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35장은 이제 그 1장부터 쭉 나온 것에 어쩌면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40장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그 연결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쫙 이제 66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도 연관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신약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한 비추어서 구약을 해석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시대적 배경을 두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기환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봅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더 나아가 천년왕국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또 메시아 시대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어떤 그 변화가 구원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 인간의 교만으로 황폐해진 세상 전체가 변화되고 회복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기뻐하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의 멸망이 3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멸망인 이제 광야가 되는 이러한. 근데 여기서는 그 광야와 35장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 꽃피는 소망스러운 기쁜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막이 꽃을 피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죽음이 지배하던 땅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막은 메시아 왕국에 도래하는 그 도래를 열망하는 이 문맥상 보면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죄 많은 세상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백합화는 그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광야에 조그마한 꽃들이 굉장히 피거든요. 비가 안 오면 저는 이제 우기를 마친 때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들에 그냥 얼마나 꽃이 피어 있는지 몰라요. 작은 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요, 우기가 끝나고 얼마 안 있을 때까지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건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들에 진짜 풀 한 폭이 없대요. 그냥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대는. 근데 그 백합화가 쫙 피어 있는 그걸 보면서 작은 꽃이에요. 정말 예쁜 꽃, 아름다운 꽃. 이렇게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꽃을 채집해 가지고 와서 눌러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 놨었는데 결국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버리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수를 놓을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이 모두 옥토로 변하여 식물들이 풍요롭게 자라는 것.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다음에 네바논의 영광. 네바논은 건축재료로 유명한 나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또 갈멜은 과수원을 의미하는데요, 기름진 산지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샤론은 북쪽의 갈멜과 남쪽의 야바 사이의 지중해 해안에 펼쳐진 평야지대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산악지대거든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다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우선 그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 회복된 그러한 사막지대에 회복된 꽃들, 또 거기 레바논, 또 갈멜, 또 샤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거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함이 있어요.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 2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뭐라 그랬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 회복, 온전케 됨의 다 역사가 뭐냐면요, 여호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왜? 비치면 진리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내 환경, 내 앞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쉽게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이 잔뜩 찌푸렸어요.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우리 떴다 그래요, 안 떴다 그래요? 예, 해가 떴다 그래요? 오늘 해가 안 떴네 그러잖아요. 안 떴어요, 떴어요? 실은 떴어요. 근데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 그런 상황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해가 안 떴다니까 오늘은 해가 안 떴어, 오늘 해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구름에 가렸을 뿐이죠. 똑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래. 이게 미련한 자.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다만 못 볼 뿐이에요. 그 못 보게 가로막는 게 원수 마귀의 영향력.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 더 나가면서 보죠. 더 다음 구절을 보면서 한번 보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래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약한 손이란 말은 축 늘어진 손, 그 말입니다. 축 늘어진 두 손. 떨리는 무릎은 뭐냐? 전쟁의 두려움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편안한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두렵고 문제 있는 상태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손이 축 늘어져 있고 발이 막 떨려, 막 후들후들해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렇게 무릎을 굳게 해라.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강하게 해라. 왜? 겁내는 자들을 겁내고 있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막 낭망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보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게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 있고요, 환경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는 거예요? 안 유하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유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지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열망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보면 그게 너무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이렇게 축 늘어진 두 손, 무릎이 떨려, 두려워, 나를 보니까 능력이 없어, 이거 보지 말고요.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돼요. 근데 누가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달렸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요. 나를 위하여요.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죠? 네, 뭡니까? 5장 8절.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보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초점이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아래를 보느냐 환경 위에를 보느냐예요. 어디를 보느냐예요. 어디를 보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큰 유로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 주님이 오신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국 뭡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서 얻은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은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주님은 오셨고 오실 것이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무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귀로 듣고 아멘 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나 어려움이나 모든 상황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주님 알고 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근데 이게 아까 2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자꾸 필요해요. 자꾸 필요해요. 저도요, 하나님 요즘은 훨씬 덜합니다. 지금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많이 헤맸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한 목회 초창기 할 때 한 23, 4년 전에 이럴 때는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맨날 했습니다. 주님 계신 거 맞아?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헤매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깨달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지. 이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지. 이걸 선명히 보게 하세요. 그런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금방 회개해요. 또 놓아요. 그리고 또 며칠은 신나요. 그러다 또 어느 날 임재가 바뀌었죠.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좀 누가 힘들게 하거나 좀 낭망이 되거나.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공격이 있는 거 아세요? 원수 마귀가요, 우리에게 감정을 공격해요. 원수 마귀가요, 우리의 초점을 환경으로 가도록 해요. 마귀가 그 짓을 해요. 악한 놈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막 헤매는데, 그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뭐가 진리인가 찾고 진리에 동의하고 이렇게 가야 성숙이를, 이렇게 가서 주님 찾으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이 오거나 가만히 있는데 우리 기분이 다운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해요. 뒤집어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을 다른 데로 가게 하고요,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고 불안감을 엄습시키고 혼돈을 넣어주고 소망 없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자꾸 재뿌리듯이 공격해요. 거기에 내가 받아들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해 안 떴어. 이제 그러면 해가 안 떴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쳐야지. 누가? 마귀가, 악한 놈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넣어놓으면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대적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주님 계심을 알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원스텝하고 나갈 때 혼돈이 떠나가고, 그렇죠?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싸움이 계속되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그런 혼돈이 거의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안 통하니까 그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감정이 왔다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어떤 불안한 생각, 초조한 생각이 들었다고 거기 빨려가고 거기 넘어지고 거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아. 그럼 또 우리는 그 인간과 저 인간이 있어 씩씩거려.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원수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부부끼리 대판 싸워, 막 형제끼리 막 싸워, 막 그리고 막 억울하다 그래. 알고 봤더니 원수 마귀가 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사람 안 미워해요. 내가 미워할 놈은 그 놈이지, 원수 마귀인지 악한 놈이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아멘. 영적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런 감정이나 그런 혼돈을 돌파해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찾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이럴 때 싸움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들 때, 연민이 들 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낭망이 될 때, 진리야 아니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지? 이거 맞아?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남의 이웃이 잘 되기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내 신세는 뭐냐 이렇게 시작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자기 연민은 자기 중심에서 그런 공격을 끌어들인 거니까 그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도 내가 별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그냥 불안해, 마음이 초조해, 마음이 그냥 낭망이 돼, 왠지 화가 나, 짜증이 확 나. 지우 그런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가끔 있어? 자주 있어? 자주 있었구나. 너도 절대 안 그런 얼굴인데. 네, 우리 지우. 네. 근데 이런 영역을 뛰어넘는, 이게 이제 성숙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런 자리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의 과정에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옆으로 넘어가야겠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따르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자, 제가 좀 옆으로 한번 가죠. 여기 시간이 가더라도 스가랴 8장, 스가랴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스가랴 1장.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을 지어요. 어젯밤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 부분 약간 다루던데,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근데 성전을 못 지어. 왜냐하면 회방이 막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회방하고 막 방해하니까 성전을 못 지어요. 그래가지고는 성전 못 짓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시간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쭉
얘기하죠. 또 학개에게 또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하면서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성소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소. 가장 먼저 성소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소는 이동하는 천막이에요. 성소 혹은 회막이라 그러죠. 성막 혹은 회막.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성막이. 그렇죠?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제사 드리는 용도고, 회막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 소통하는 똑같은 한 장소를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소통이 있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결국.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보세요. 격려하시더니 이제 그 공사를 계속 해요. 그랬더니 2장 보세요. 2장 4절에 3절에 그 성전 지은 걸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거든요. 근데 포로로 갔다 와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은 성전이니까 조그만하고 별 볼 일 없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애굽에서 한 것처럼,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한 것처럼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에처럼.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입당할 때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영광 임한 것처럼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이 성전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임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하셔서 뭐 하겠다? 만나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학개서 2장 지금 학개서를 보고 있네요. 학개서. 여러분 학개서 스가리가 아니라 제가 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학개서. 네, 죄송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 헤매고 있었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잘 보고 계셨어요? 막 계속 눈으로 읽고 있어서 저는. 찾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학개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래요? 16절 학개서 스가랴 1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오늘 시간이 8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3절 같이 읽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여러분,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있다는 말은 전쟁이 없다는 말입니다. 샬롬. 다 나이가 많으므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꾸부정한, 허리 꾸부정한 이런 어른들이, 다리가 불편한 어른들이 다 제명에 죽는다는 거예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거기에서 뛰놀리라. 평화, 샬롬이 있는 거죠.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8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은혜가 함께 해요. 근데 보시죠. 여기 보세요. 주님이 회복과 주님의 오심은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근데 왜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전심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바꿔 말하면 이 가려진 미혹하게 하는, 가려진 구름이 제거되듯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영광 아름다움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회복이라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간 김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네, 다 찾으시기 때문에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 어쨌든 좀 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수건을 벗은 얼굴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못 가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쳐다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근데 보면 어떻게 되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봐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다양해요. 구약시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드러내잖아요. 신약시대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깨달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로 나타나요. 말씀이 선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깨달아져. 내가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깨달아졌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막 낙심되어 왔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알면 우리가 계속 낙심해요. 소망 갖고 가요. 집에 돌아갈 때 소망 갖고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 그만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우리의 옛 자아를 통째로 버려야 돼. 옛 자아, 아담적 본성이 통째로 부인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옛 자아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관점으로 행동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막 한 염려하고 왔어. 막 어떻게 하지?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야. 찬양 중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 찬양을 내가 했는데 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데 그날따라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막 깨달아져. 이게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보면 집에 가면서 계속 낭망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영광을 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과 만남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삶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변화되게 있었어요. 우리가 왜 안 변하느냐?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영광을 못 봐서. 제가 왜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지방에 갔다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 박열수 목사님 설교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하면 집중해서 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집중하고 제가 심지어 이렇게 컴퓨터 갖다 놓고 거기 치면서 제가 들으려고 이렇게. 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달음도 있고 길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지.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게 비춤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지? 이게 잘 안 보이면요, 잠이 안 와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데 제가 이거 갖고 설교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나,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보통 2시 반 막 이렇게 자고요. 자는데도 계속 밤에 꿈 꿔요. 막. 설교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비춰달라고 막 그러고 한 이제 7시나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그럼 막 아침에 깨닫게 해서 어떤 때는 그 시간에 막 자려고 누웠는데 뭐가 깨달아. 그럼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고 또 가서 적어. 그래, 이거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면 정리가 착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어떤 설교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좀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있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깨닫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11조 하고 봉사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참석하고 그러면 돼.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생생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되면 안 속아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로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안 가요. 우리 본능은요, 우리 본성, 아담적 본성은요, 스스로 내 살 길을 내가 마련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피할 길을 내가 하고, 내가 내 보호자 되려고 그러고, 내가 변한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진리로 서게 하잖아요. 용서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만나서 그래요. 그 부분에 조명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식되고 말씀이 그걸 깨달아지면 용서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까지는 감동 먹어서 교회로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나? 그것 때문에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설교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분들은 예수 못 믿는다, 구원 못 받는다 생각했다잖아요. 그러다가 잔느귀영 부인이 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책, 저는 사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앞부분에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 깨닫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책에서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제시한 거예요. 아,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셔야 된다, 저분들 속에 임하셔야 된다, 그래야 보는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임하해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이분들이 설교를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일학교에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일이 중고등부에 일어나야 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못 만나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거 가지고 금방 교회 떠나버린다고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돼. 이게 옛날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번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발목 잡고 넘어뜨리게 합니까? 음란과 사술이 판을 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제 아내가 뉴스 봤다는데, 무슨 정의당 누구가 그냥 그 대표가 그냥 성추행해가지고 그냥 쫓겨났다면서요. 그냥 직위 해제됐다면서요. 그분 성윤리에 대해서 엄청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그 짓 하다가 쫓겨나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자살하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지켜보고 그 비난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그냥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시간, 절대 여러분 그냥 그러면서 만족하면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교회 다닌 지 엄청 오래된데 절대 안 변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했더라고요, 막 이런 간증,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내가 참 이렇게 낭망했더라고요, 이런. 제가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당연히 만나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변화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뭐 예를 들면 사역하면서 뭐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한다고 사람이 변하냐?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설교 잘해갖고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왜 기를 쓰고 그렇게 제가 그 예배를 고집한 줄 아십니까? 경배 찬양 이런 데 고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기 가야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운행하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운행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예한교회에 여기까지 온 거요, 전적으로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낄 거를 제가 뭘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설교, 주일 낮 예배 설교 어떤 때 앞두고요, 제가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 한 개도 안 보여,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지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단에 서서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 부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그때 깨달아져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밤에 그냥 잠 못 자고 어떤 데 서도 설 때 그런 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운행하셔야,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누가 바꿔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꿔요? 부모님이 잘 바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택도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거기.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광의 임재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많이 나눴지만, 이 이사야서 보면서 나누지만,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게. 형식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표현도 잘 안 써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기 원하는 이런 열망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우리가 뭐 몇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모든 변호를 내리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불평을 내리게 하고요, 원망을 내리게 하고요, 불신앙을 내리게 하고요, 자기 연민을 내리게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길을 가도록 인도해요. 아, 그러다가 또 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자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영광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죠. 여기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근데 뭘로 말미암아?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해요. 이 전반부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부도 사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뒷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5절 이하는 뭐냐? 여기 뒤에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5절 이하는 뭐냐? 5절, 6절, 7절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3절, 4절,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걸 가르쳐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마태복음 11장 3절, 4절, 5절에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5절부터 7절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증거로 그걸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증거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찾으라 그런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능력이 있다니까요. 맨날 찾으라 그 왜 그 얘기 한 줄 아세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구하라 내가 만나리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이론, 모든 소원 다 내리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 쫓겨가고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심이 부흥이에요.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그분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자신을 봐. 예수가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 쪽이 어딨냐? 이러던 사람들이 그냥 그 영광의 빛 앞에 노출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다. 그게 평양 대붕운동에 일어났던 일들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의 온갖 죄, 아무도 모르는 죄를 다 공중 앞에서 토설해내면서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예수 안에 사는 삶. 그 삶이 8절 이하에 거룩한 길로 행하는 삶이에요. 대로 거룩한 길, 죄 없는 자가 가는 길,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시온에 가요. 시온. 안식이 있는 시온, 즐거움이 있는 시온, 기쁨이 있는 시온, 다시는 슬픔거나 죽는 것이 없는 시온. 길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시온은 아래로 말하면 교회고 위로 말하면 천국이다. 그리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 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살펴보기 좀 그래요. 기회가 되면 뭐 내일 좀 그 뒷부분 더 살펴보면 자세히.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일주일에 5번씩 나가도 안 변해요. 5번씩 나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1년에 10독에도 안 변해요. 기억하세요. 성경 1년에 10독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은혜 주실 걸.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은혜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서 말씀을 본 중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기도하는 중에 조명해 주시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뒤집어져요. 아멘. 거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제가 뭐가 문제인지 나눴어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같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한 개도 안 돼. 들려지지가 않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온 힘을 실어서 찬양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제일 좋은
이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들이에요. 찬송가 익숙한 찬양, 우리 익숙한 찬양을 부르되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죠. 불러 제끼는 거지 그냥 익숙한 찬양.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부르는 그런 자리로 가면 좋겠어요.